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98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85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경영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이제 띄우지 못해서 아마 성전에 오신 분들 불편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터인데 오늘 잘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원을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그 소원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은 가진 소원대로 다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쉽게 소원도 이루어지고 쉽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된다면은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잘 될 것 같다가도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로부터도 이런저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간에 계획을 바꿀 때도 있고 에이 해봐도 안 되네.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인생을 살아보면 잘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정확한 때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정확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잘 신실하게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긋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가난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슬펐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쁜 때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부흥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10위 안에 들고 선진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은 더 심해요. 보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고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도 브라질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냥 1분 안에 그냥 추락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70명의 사람들이 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행하게도 말이죠. 한 10명의 사람들도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분들이 탑승구를 잘못 알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비행기 시간을 놓쳐서 못 타서 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일본에 여러분 지진이 크게 온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저 일본 땅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그래도 그분들은 잘 견디고 잘 살아요. 여러분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조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선이 되게 해 주실 거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한 가지도 된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선행하시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목사인 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게 되면은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만은 실망이 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코가 석자나 빠졌느냐고. 목사인 나도 코 빠진다니까. 인간이라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동관계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에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 다 한 말씀이 다 귀한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4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시인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아수르 나라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군사력이 세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그리고 권력이 아주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당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하여 이 아수르 나라를 다 패하고 그리고 저들이 잠시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들을 다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경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경영하면은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고 부흥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 가정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면은 사업이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면은
누가 그걸 맡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뭔가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 박사를 했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 대단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계획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획을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도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그저 양치기에 불과한 참 볼품없는 사람이고 인물도 없고 키도 작고 모든 면에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제일 크게 부강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 놀란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손에 있다고요? 부귀도 주의 손에 있고 영화도 주의 손에 있고 복받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건강도 주의 손에 있고 명예도 주의 손에 있고 성공도 주의 손에 있고 잘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자녀들의 일도, 여러분 교회의 일도, 나라의 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욥기 42장 2절에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아멘. 크게 하실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잘 들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사오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 시시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못 도와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며 주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따라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하셔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17살 정도 됐을 때 꿈을 꿨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꿈 얘기는 따로 드리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가족들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귀담아 듣고 엄마도 귀담아 듣는데 이복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놈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나 봐. 저놈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형님 우리들이 지인데 절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요셉을 어떻게든지 눈의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는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없는 것이 아버지 사랑받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애굽 땅에 내 동댕이 쳐졌는데 누구 하나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또 그런데도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아버지의 하나님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이제는 모든 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길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는 길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잘 나갔더라면은 여러분 애굽에는 가긴 하겠어요? 총리 못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이 그래도 뭐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애굽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높은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꿈을 잘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거든요. 이 술 맡은 장관이 왕께 요셉을 추천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서 꿈을 척척척 해몽을 하는데 바로왕 마음에 얼마나 드는지 당장에 그를 바로왕 다음에 제2자인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왕이 타는 복음술에 태우고 그리고 왕이 낀 반지를 끼게 만들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요셉 혼자서 했다면 어디 애굽에 가서 반장이나 해먹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총리가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게 맡겨라. 여러분, 자 오늘 이사야 14장 25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내가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아수르는 중동 전체를 다 차지하고 점령했을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때에 지도들을 많이 나와 있는데 바벨론이 통치했을 때, 아수르가 통치했을 때, 애굽이 통치했을 때 아마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수르 나라가 지배했을 때 중동 지금 땅이 거의 다 아수르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니까 이 유대 나라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시시하죠. 이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라는 큰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대 나라 임금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군대 장관 살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코를 다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한 것 같아.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죽을 수, 그냥 숨 못 쉬게 그냥 입을 털어 막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죽었어.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겨우 아수르 왕만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이제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마치 지붕 위에 피어나는 잡초 같다는 거예요. 버섯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은 그 시골 지붕은 다 이제 볏집으로 지붕을 만들잖아요. 초가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면 거기에 막 이제 여름에 이렇게 소나비가 확 내리게 되면은 지붕에 막 버섯이 쭉쭉쭉쭉 올라와요. 금세 올라와요. 그런데 햇빛 나면은 다 시들어 죽어버려. 30분도 안 걸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저 버섯 같다는 거예요. 잡초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동광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자, 26절, 2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한 건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래서 이 나라에서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서 그래서 궁궐에도 쓰고 그 다음에 귀한 자리에 그를 세웠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를 위하여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왕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정말로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느냐? 그래, 어제까지는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주고 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단호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신상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불 속에 타 죽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조금 저들을 봐주려고 했는데도 더 강하게 나오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가가지고 얘들아, 풀무불을 불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저들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고 그 다음에 포대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저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들여다봤더니 불 속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자네 포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다 죽기는커녕 사람들이 걸어더라뇨. 그런데 3사람을 던졌는데 1사람 더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3사람 던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 글쎄 말이죠. 3사람 던졌는데 4사람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구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어서 걸어 나오더라.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걸어 나왔는데 옷에 탄 자국도 하나도 없고 누렇게 그을른 자국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탄 냄새조차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받았던 메리암 이브라함이라는 수단 여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단은 아주 유명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슬람을 안 섬기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서 미국에 망명 와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묻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간증합니다. 이슬람 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분이 처녀가 되어서 사귀는 남자가 바로 예수 믿는 남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남편을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렸냐? 태형 100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곤장을 100대 맞고, 그리고 형벌과 함께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임신 중이어서 아이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랍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미뤄 주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제발 밖에서 병원에서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발에다가 쇠고랑이를 채워놓고 감옥에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론이 막 들끓습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이슬람이라도 그건 안 된다. 막 온 세계가 떠드니까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슬람 학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이 여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너 기독교로 개종하지 말고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해라. 아무리 설득해도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비난을 이 수단이 면하기 위해서 죽일 수는 없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여자를 자기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를 거쳐 미국에 망명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는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목숨만 생각하면은, 아기만 생각하면은 잠시 잠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나중에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있었는데 3일간의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슬림 학자들과의 대립 속에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뎠더니 이 수단 정보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여인을 추방시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를 격려해 줄 것이다. 내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사업을, 너의 모든 이 삶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우리 동광교회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멋지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사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굳센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되
주여 우리 동강교회를 경영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경영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경영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경영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경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